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봄에 이어 다시금 코로나가 창궐하여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건강하게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기독교임을 부끄러워하진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나의 소망과 가족들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지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시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화엄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손잡고 하나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한 주간도 건강히 보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자유롭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 마음 안에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나약함을 대면하는 지금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지혜로 이 시간을 더 슬기롭게 바르게 행동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 다음 주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학업하기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환경 속에서도 더 성실하게 자신의 학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세요. 각자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정성으로 헌금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우리가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잘못, 또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교회에만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학교에도 가고 출근도 해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만 이 확진자, 교회에서 나타나는 확진자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면 안 돼요. 또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게 기도해야 하고요. 나아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종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죠. 우리가 기도 제목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고3 선배들, 또 운동하는 친구들, 또 코로나 가운데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죠.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같이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21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임이었던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큰 잘못을 하나 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잘못을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얼마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그때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그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죠. 그렇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그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면서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의 현장 또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한 늙은 사람에게, 떠돌이에게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왜?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요, 돈 많은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죠? 갑이 되고 힘없고 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을이 되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이루려고 해요. 분명 하나님이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창세기 16장 2절 함께 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레가 한 행동이에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선택합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려고 해요. 사레가 말한 이 방법은요, 당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내를 통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이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손을 이어갔어요. 그 세상의 모습을 사레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이라는 말씀을 통해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레는 16장 3절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레가 한 행동은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이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1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례의 말에 아브라함도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앞선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밤하늘의 그 별을 통해 쪼갠 고기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나가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감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벌인 일로 인해서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로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마엘은 지금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의 시조가 돼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슬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람과 사레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항상 바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바른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정말 위험해요.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 행동을 하게 돼요. 마치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 함께 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주어가 있어요. 주어, 그렇죠? 주어가 있는데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나?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시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에 맞게 공급하시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까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이때 생각하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요? 많이 당해봤죠? 많이 해봤죠? 공부 안 해서 어떻게 됐어요? 네. 여러분의 성적이 바로 그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따라 또 믿음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과 사레가 잘못 저질렀어요. 그러자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 잘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구원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반드시 찾아와 말씀하세요. 잘못하면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공부가 되지 않을 때, 뭐가 좀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다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막 유튜브에서 본 거, 막 인스타에서 본 거, 그런 거 보고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왜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다만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16장에서 사레는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을 기다린 후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4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의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정말 오래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은요, 절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들을 얻기까지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하건 잘 못하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얻기까지 그 오랜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잘못한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겨우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 하나 했습니다. 시원하게 찬양하면서 뛰지도 못하고 기나긴 설교를 듣지도 못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서 나아가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으로 지으셨습니다. 웃음. 이삭, 그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의 이름과 같이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반드시 끝내셔서 그 끝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우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항상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친구들,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우리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화원교회 고등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고등부를 위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오늘 온라인 예배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온라인 예배가 시작돼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그러고 있어.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2천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70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200명, 300명 늘어나고 있어서 교회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못하게 됐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계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할 거는 물론 조심하는 일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걸리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근황을 들어가면서 알려줄 텐데, 장로님은 이렇게 팔을 다쳐서 크게 다친 것 같지만 사실은 요만큼만 다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주가 지나서 다음 주 되면 아마 박힌 핀을 빼고 깁스도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축구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져서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소풍도 가고 산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다 같이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 제발 옛날 같은 그런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 얘들아.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